작은 시작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엽니다. 작은 용기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바꿉니다. 또 한 세상을 바꿉니다. 큰 역사를 새로 씁니다.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용감하게 길을 여는 청년들의 지킴이라고 해야겠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 성인들, 그 성인들의 삶과 영성, 모범을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수호 성인은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와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그리고 성 요한 바오로 2세를 다시 만납니다. 가톨릭 출판사 노가영 마리로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특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 지켜줄게의 수호성인을 만나고 또 만났던 성인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오늘은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그리고 세계청년대회를 만드신 분이자 저희 특집 처음 만났던 성 요한 바오로 2세까지 노가영 마리로사님과 만납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우선 교황 베네딕토 16세 회칙 사망,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에 등장하는 수호 성인을 만나겠습니다.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인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네, 바키타 성녀는 1869년에 아프리카 수단 다르푸르에서 태어나셨는데요. 9살 때 아랍 노예상에게 납치가 되면서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 번 노예시장에도 팔려다녔다고 하고요. 심한 폭력과 학대를 당한 바람에 평생 몸에 144개의 흉터를 지니고 살아가셔야 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와, 일단 수단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수단,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으로 익숙한 곳인데, 네. 그곳에서 노예상에 납치가 됐고 학대를 당했고 144개의 흉터라고 하니까 저는 프리다 칼로라고 멕시코 초현실주의 화가도 생각이 나거든요. 예, 이 프리다 칼로도 큰 사고가 있었고 그때 굉장히 크게 다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과 또 어떤 영적인 투쟁,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바키타 성녀 다시 보면 이 바키타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고요? 네, 이제 원래 이름도 잃어버리셨다고 하는데요. 이 음. 바키타가 납치범들이 붙인 이름이래요. 그래서 뜻은 행운의 사람이라는 뜻은 있지만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베네딕토 16세의 회칙에 나온 거니까 네.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이 교황은 왜 이 성인을 희망의 상징으로 소개했을까요? 중요했던 건 이제 바키타 성녀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 이런 점이 아니라 그녀가 이탈리아에 오게 된 뒤에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우를 받게 되셨대요. 그리고 수녀회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됐는데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느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이제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런 경험을 희망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예, 희망을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게 될 거야, 뭐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네. 사랑을 느끼는 거고. 네, 또 주교회의 자료를 보니까 바키타 성녀의 생애뿐 아니라 요즘 인신매매 문제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런 문제와 연결되는 내용도 함께 소개가 돼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키타 성녀는 오늘날의 인신매매 반대의 상징으로도 기억되고 있는데요. 세계 인신매매 반대 기도의 날이 2월 8일이에요. 예. 이날이 바로 바키타 성녀의 축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 관련 조각 작품도 있죠. 네, 캐나다 조각가 티모시 슈말츠가 만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라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성녀 바키타가 맨홀 뚜껑을 열고 이제 그 지하에 갇혀있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소년병, 강제 노동 피해자, 성착취 피해자, 장기내는 피해자까지 이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도 이게 뭐 상징이긴 하지만 비유고 네. 그분이 막 강남이나 또는 명동이나 사람들 많은 곳을 다니더라도 우리가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지상으로 올라옴을 상징하는 게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티모시 슈말츠라는 작가를 이렇게도 알고 있거든요. 그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에 네. 노숙인 예수님 조각이 있어요. 네. 그걸 이 티모시 슈말츠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계속 이 소외된 사람들을 잊지 않고 표현하려는 이 작가의 마음도 어, 성녀의 마음을 좀 본받고자 하는 노력과도 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예, 바키타 성녀가 지금 우리 시대에 계속 말을 걸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현대 사회에 우리는 노예제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는 뭔가 인간을 물건처럼 다루는 그런 폭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키타 성녀가 그런 세상 안에서 인간의 존엄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힘이라는 것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AI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로봇이 단순 노동은 반복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그런 로봇을 실제로 인력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부품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품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걸 이 성녀의 생애와 그리고 뭐 기도와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성녀를 기억해야 하는 의미들로 좀 찾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녀가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 성인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만나겠습니다. 가톨릭 출판사 책에 소개가 되죠? 네. 저희 책 중에 가톨릭 성인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 성인들을 좀 백과사전처럼 이름 순에 따라서 간략하게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소개해주는 그런 도서인데요. 그 중에 이제 말씀하신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의 삶이 담겨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성인들이 걸어간 신앙의 길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이게 하반기에 또 개정판이 나오기도 해서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소개하죠, 그러면. 네. 네, 역시 준비해 오겠습니다. 가톨릭 출판사가 사랑할 만한 편집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깨알 홍보까지 해주시면서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를 만납니다. 앞서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는 희망의 상징으로 소개가 됐고요. 또 행운의 사람이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인신매매 반대의 상징으로도 우리가 기억을 하며 이어지는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는 이민의 어머니로 불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난민도 생각하게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난민, 이민 문제가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카브리니 성녀가 약한 건강을 가지고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물에 대한 두려움도 엄청 좀 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민자를 돕기 위해서 30번이나 대서양을 건너면서 선교사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이민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얻으신 것 같아요. 예, 아마 이름이 낯선 분이 있을 듯합니다. 저도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요. 성녀는 이제 1850년 7월 15일에 태어나셨어요. 북이탈리아의 로디지아노라는 곳이고요.
본명은 마리아 프란치스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사베리아라는 이름은 훗날 선교에 대한 열망이 이제 커지면서 전교의 수호 성인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시잖아요.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스스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었다. 네. 오,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군요. 네. 오, 네. 좀 더 쉽게 지으시지. 발음이요? 이건 농담이고요. 네. 예,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라는 거. 예, 그래요. 이 성녀가 예수성심 전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이민의 어머니로 불리는 이유가 더 있거든요.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맞아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 살던 많은 이탈리아 이민자가 있었는데요. 언어나 환경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좀 당연히 힘드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네, 그때 이 성녀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직접 그곳에 가서 작은 학교나 병원을 세워서 이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마침 교황 레오 13세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셔가지고 수녀님들과 함께 미국으로 바로 향하시게 됩니다. 예, 그래요. 지금 교황이 교황 레오 14세고 네. 당시 교황 레오 13세와 함께 했다는 것도 이것도 의미가 있고 네. 예, 교황 레오 13세가 새로운 사태라는 그 문헌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의미로 지금 교황 레오 14세가 교황명을 교황 레오 14세로 정한 거거든요. 지금도 새로운 사태가 벌어졌으니까요. 네. 그래요.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죠, 성녀를.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건강한 편은 아니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놀라운 어떤 정신력이랑 추진력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남미를 곳곳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위한 병원, 학교, 수녀원까지 세우셨는데요. 그렇게 수녀원이 총 67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67곳을 세우셨다고요? 네. 야, 저는 그냥 방송국 하나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저도요. 갑자기 또 너무 대단하십니다. 곧 순교하실 것 같은 소리로 출판사 하나도 힘든데요 하시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네. 몸도 건강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무리를 하시다 보니까 네, 1917년에 운영하시던 병원의 증축 문제로 시카고에 계속 머무르시는 와중에 엄청 큰 병을 얻게 되셨대요. 아이고. 그래서 생을 마감하게 되셨는데 이후에 이제 유해는 뉴욕으로 옮겨져서 현재 마더 카브리니 여자 고등학교 부속 성당이 있는데 그곳에 안치가 되어 있으시고요. 1946년에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서 성인품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예. 이민자의 어머니입니다.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지금 가톨릭 성인전에 담겨 있는 내용 보고 있고요. 우리 가영님도 공부하시고 또 이 내용 준비하시면서 확실히 와닿은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네, 저는 당연하게도 들으실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그런 삶과 영혼을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게 남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뭐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가치는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랄수록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또 실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함께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결국에 또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강한 힘이니까요. 저도 성녀처럼 어린 시절 제가 품었던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먼저 좀 다가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 첫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가지는 나눠야겠다라는 그 마음. 네. 우리가 특집을 쭉 함께하고 마무리하면서 기본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나눴거든요. 특별히 성 카를로 아쿠티스의 성체 신심과 또 성모 신심을 얘기하면서 매일 미사와 묵주기도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처럼 일상에서의 기본적인 마음은 나눠야 하는 마음이다라는 거.
예, 또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도 이 마음을 기억하고 또 성인의 전구를 청하면서 우리가 본대회까지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누는 마음으로 지금 출판사 한 곳에서 일을 하시니까 한 67개 정도 출판사를 한번 세워보시는 건 네. 오, 파이팅 하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힘 닿는 데까지 한번. 아니면 저는 67개의 책을 출판하면 어떨까요? 오, 말이 시가 됩니다. 아, 그렇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열매를 이제 만드셔야겠죠. 네. 야, 이렇게 직접 저희 전국 방송 라디오를 통해 말씀하셨고 또 너튜브에서도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 예, 노가영님의 67개의 책 출간될 때까지 제가 응원하겠다는 거, 감사합니다. 모두가 응원하고 기도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예,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 성녀를 얘기했을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Better Together라는 팝송 준비했습니다. 예. 잭 존슨의 목소리로 Better Together 함께 들을게요. There'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No song that I could sing, but I can try for your heart. And our dreams, and they are made out of real things, like a shoebox of photographs with sepia tone loving. Love is the answer, at least for most of the questions in my heart. Like, why are we here and where do we go? And how come it's so hard? It's not always easy, and sometimes life can be deceiving.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we'll look at them stars and we're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Moments just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reams tonight, but I know that they'll be gone when the morning light sings or brings new things. For tomorrow night you see that they'll be gone too. Too many things I have to do, but if all of these dreams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ay-to-day scene, I'd be under the impression I was somewhere in between, with only two, just me and you. Not so many things we got to do, or places we got to be. We'll sit beneath the mango tree now.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We're somewhere in between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 believe in memories, they look so pretty when I sleep. Hey, now and when I wake up, you look so pretty sleeping next to me. But there is not enough time, and there is no song I could sing, and there i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say, but I will still tell you one thing, we're better together. Better Together였습니다. 잭 존슨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자, 2주의 책 오늘은 특집의 마무리입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 지켜줄게.
가톨릭 출판사의 책을 중심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우선 주교회의 문헌인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에서 바키타 성녀를 만났고요. 가톨릭 성인전에서 카브리니 성녀를 만났고 이제는 이 책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시대 7 교황. 가톨릭 출판사 노가영 마리로사님과 살펴볼 텐데요. 우리 시대 7 교황에 있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손희성 주교님이 쓰셨고요. 저는 손 주교님이랑 연이 제 직장 이사장 주교셔서 오, 네. 네, 그래서 오며 가며 인사도 드렸고 책 나왔을 때 축하드린다고 또 읽어봤다고 말씀도 드렸을 뿐더러 앞서 우리가 레오 14세 교황을 얘기했잖아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 돌아가시고 또 새 교황 선출되는 때에 제가 이 책을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교황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교황이 났을 때 또 네. 나와서 발언하실 때까지 시간이 비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를 우리의 말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채울 수 있는 말은 역대 교황들의 삶과 영성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개하게 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뭐 또 요한 23세 교황, 또 베네딕토 16세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뭐 등등 이 7 교황을 그냥 쭉 한번 함께하는 패널 신부님과 나누다 보니까 예, 레오 14세 교황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고마운 책입니다. 네. 이게 없었으면 저는 말을 못했어요. 아유, 아닙니다. 예, 그래서 손주교님 듣고 계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특집의 시작이자 끝인 지금 세계 청년 대회를 만드신 교황님을 다시 만나면서 마무리하는 거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 가영님에게는 이게 어떤 책으로 다가오는지 또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저도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셨던 교황님들을 잘 모르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1939년에 선출되신 비오 12세 교황님부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까지 우리와 함께한 현대 7 교황의 삶과 에피소드 그리고 특징들이 담겨있는 책인데요. 주교님께서 경험하신 교황님들의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또 재밌게 풀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오늘 만나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아련하셨을 때 한국어로 인사를 주고받으시거나 이제 이런 일화들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20세기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교회를 이제 일군 7명의 목자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 특집 처음에 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교황 선출 이후에 발표하신 첫 회칙입니다. 인간의 구원자. 요걸 좀 다뤘는데 오늘은 교황님의 삶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가영님이 책을 중심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1978년부터 2005년까지 약 27년 동안 가톨릭 교회를 이끈 교황님이신데요. 폴란드 출신이시고 456년 만에 등장한 비이탈리아인 교황이자 그리고 또 최초의 공산권 출신 교황이십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연극이랑 문학을 매우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었고 이런 배우 활동 덕분에 이제 나중에 교황님 되시고 나서 엄청난 군중 앞에서 미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런 배우 출신다운 재능이나 다양한 언어구사 능력으로 이제 군중의 마음을 휘어잡으셨다고 합니다. 이건 탤런트라고 봐야죠. 네. 예.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 점령을 겪으시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셨다고 합니다. 예. 폴란드 출신이시니까. 네. 폴란드는 약간 낀 국가 아닙니까? 어디랑 어디 사이에 막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서 힘든 느낌이랑 좀 비슷한. 네. 나치 독일, 소련 공산 정권. 그러니까 뭐 양쪽으로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쟁은
그 누구도 승자가 없어요. 다 상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황이 되신 이후에 인간의 자유, 존엄성 더 강조하고 지키려는 신념, 이것이 어려움 덕분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산주의 체제 아래 살아본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를 좀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폴란드 자유노조 운동을 지지하시고 동유럽 민주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고, 많은 분들이 냉전 종식과 공산주의 붕괴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신다고 하네요. 예. 이 내용을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이 풀어주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 시대 일곱 교황 만나고 있고, 또 특별히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죠.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열려 있으니까 성함 주소 붙여서 남겨주시면 되겠고, 또 이 교황님이 세계청년대회를 만드셨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며, 손희송 주교님은 의정부 교구장이시고 현재 또 의정부 교구 차원에서도 세계청년대회 준비 시작을 알리는 그런 예식도 있었고 함께 애써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다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보자면 행동하는 교황이라고 불리셨던 분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별명으로 순례자 교황, 세상의 선교사 이런 별명도 있으시죠? 네, 맞아요. 이제 그 이유가 교황님께서 재위 기간 동안 무려 104회 해외 순방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동하신 거리만 거의 20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계 곳곳을 직접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선교사라고도 불리셨고, 교황이 세상 곳곳을 방문한 데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어떤 강한 사명감이 자리하고 있으셨다고 책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세상 곳곳 중에 대한민국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1984년에 역대 교황 최초로 한국을 방문했고 1989년에 또 방문하셨죠. 네, 맞아요. 그때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식을 여의도에서 이제 가졌었는데요. 100만 명의 신자가 모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성식은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 밖에서 거행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특별하게 기억에 남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광주와 소록도를 방문하셔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직접 한국어 인사를 준비하셨대요. 이제 앞서서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눴던 그런 나치 독일과 소련 공산주의 지배하에서 어린 시절 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 통치의 고통과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다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예전에 드라마 대사 있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를 아프게 하지 마라. 네. 이건데 그 대사 다시 곱씹어 보면 내가 아팠다. 그러니까 네가 아픈 것도 알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 거고 시성식까지 해주신 건데, 말씀하신 내용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 증언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두 번의 교황 방한이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 숫자가 느는 계기도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례적인 일이 있었죠. 네, 선종하신 지 한 달 만에 시복시성 공식 절차가 시작이 된 것인데요. 보통 가톨릭 교회에서 시복시성을 위한 공식 절차가 돌아가신 다음에 5년이 지나서야 개시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5년의 유예 기간을 면제하고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시복 시성을 위해서 공식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영웅적 덕행의 삶을 살았다고 밝히셨고 복자의 전 단계인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교황청 시성성은 요한 바오로 2세를 복자로 선언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예. 살아 생전에도 세상의 곳곳 그리고 거의 끝까지 가시려고 했던 그 뜻이
돌아가신 후에도 선종하신 후에도 직접 세상 속으로 또 걸어 들어가셨다. 성인이 돼서.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세계 청년대회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청년대회가 순례잖아요. 행사가 네. 아니라는 거 저희 특집에서 꽤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는 청년들을 위한 순례이기도 하지만 청년이 받은 은총을 지금 기성세대와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파견자의 마음으로 이 본대회를 마무리한 후에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시간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요한 바오로 2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독재, 전쟁, 가난, 갈등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을 얘기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병환을 견디시면서 자기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도 그것도 기억을 합니다. 네. 마무리를 하면서 WID가 계속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청년들에게도 합칠 수 있는 그런 연대감도 주시고 여러모로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WID 기다리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우리 시대의 일곱 교황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 전쟁과 이념의 대립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이 있었던 그런 혼란스러운 현대의 격동기에 세계 평화와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교황님들께서 어떻게 움직이셨고 또 최선을 다하셨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요. 교회에 관해서 깊이 이해해 보시고 싶으시면 또 읽어보시면서 WID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예요. 오, 네. 근데 그 책 첫 문장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저는 이 구절도 참 인상 깊은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인상 깊더라고요.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저는 이게 청년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분명한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날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청년 시기를 보냈었고 뭐 지금도 종종 그런 마음을 만나게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우리가 오늘 가영님이랑 전화 연결하면서 만난 성녀의 마음, 함께하고 또 소외된 사람을 보려는 마음,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또 혼란스러운 격동기에서 그래도 나의 길을 최선을 다해 갔던 요한 바오로 2세의 정신과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책을 67권 만드실 분이 아유. 그래서 더 열심히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인사이트가 또 깨달음이 많으실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겸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서 마리로사님이 얘기하신 그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격변의 시대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라는 이 두 도시 이야기의 문장과 또 저의 얘기도 전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배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미사봉원까지도 또 탤런트가 됐다라는 그 말씀 해주셔서 연극이 끝난 뒤 준비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우리의 그 다음 파견자로의 마음은 어때야 하는가라는 느낌? 예, 지상연극 지상여정을 끝내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남기신 정신 뭐 그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네. 자, 이 곡 들려드리며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 성인 특집 지켜줄게 마지막 순서는 가톨릭 출판사였습니다. 노가영 마리로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o the